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혹은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간혹 보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비해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멸시하고 압제하고 압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악인이 판을 치는 거예요. 37편 또 73편 오늘 본문 58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의인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인자들아 그래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족히 판단하느뇨. 그럼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온통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그런 세상인데 마땅히 정의를 외치고 또 불의하다고 말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잠잠하느냐. 공의를 말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잠잠하느냐 그런 뜻이고요. 2절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구나. 3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이 내린 결론이 인생들은 다 악하구나.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 그렇구나. 4절 저희의 독은 악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저희는 귀를 막아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머거리 독사 같은데 어떤 귀머거리 독사냐. 5절 보면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 그 훈련된 독사를 보면요. 그 인도에 보니까 인도는 백사가 있습니다. 백사. 인도는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3시간, 4시간 가도 그냥 가요. 그냥 육지로. 그러니까 미국보다 조금 더 적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육지에 내려서 보면 아주 그 황량한 들판에 그 뱀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건조한 땅이니까요. 아주 그 메마른 땅에 독사들이 많아요. 그 인도 시장에 가면 그 방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힌두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뱀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요. 그 백사가 머리를 딱 이렇게 쳐들고 그 피리를 부는 대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뱀이 그 방술자의 말을 들어요. 막 백사가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쭉 갔다가 하여튼 그 피리를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악인들의 모습이 방수를 행하는 자가 이렇게 방수를 행하면 독사가 방술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귀먹은 독사이기 때문에 방술자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가득 차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거늘 말해야 할 사람들이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느냐,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대신 다윗은 아무리 말해야 다윗이 나가서 말한다고 듣습니까? 누구에게 고발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세요. 아뢰세요. 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58편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종이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가 누군데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는 어금니, 이빨이 그게 얼마나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고발하기를, 하나님 악인들의 그 이빨, 악한 것을 꺾으시고. 7절 시작.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이 다윗의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악인들이 화살을 겨누는데 화살이 꺾이는 것처럼 악인들을 꺾어달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제 누가 저녁에 대피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를 참 잘하더구만요. 하나님, 이 땅의 불의가 득세하지 못. 저는 하루에 2번 이상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네.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어느 시대든지 항상 불의와 불법이 득세했어요. 악인들의 영혼이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했어야 예레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그 당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레위인들까지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날마다 눈물로 울며 다녔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안 듣지요.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지어는 제사장, 레위인, 목회자들까지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오늘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미워는 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 나라가 변합니까? 그래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혼자 그래서 혼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타락했다니까요. 제사장들도 뇌물 받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이 뇌물 받고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옛날로 말한다면.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다윗이 그런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8절 뭐라고 고발하는가? 소멸하여,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랬죠. 이 만기되어다지 못한 자가 햇빛을 보면요 바로 말라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고발하기를, 하나님, 악인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악인들이 저렇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유튜브에 올려진 제목이
그거 제가 정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눈일 수도 있어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의인의 눈. 세상에 그렇게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지만 한탄과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악인의 이 악인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끝나면 다윗은 절망하죠. 그 뒤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10절 시작.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받을 악인의 피에 그 발을 그 악인의 피에 씻는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본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행하는 것을 의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 의인들이 아주 압제를 당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의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아멘.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다음 허장 목사님 보고 선교사님, 그분 잘 알죠. 저한테 영어 배우고 인도에 간 분이니까 우리나라에 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저한테 영어를 배우고,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같은 목사지만 제가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아유, 허장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허장 선교사님 그만해요 이제. 너무 그렇게 맨날 텔레비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유명해서 되겠습니까? 목회를 잘해야지. 1인 시위, 선교사님 1인 시위 안 해도 돼요. 이제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 바로 세우실 거니까 그건 목회해요 이제. 자기는 그게 사명이래요. 자기는 그게 사명이라 어차피 교인도 없고 사모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어차피 뭐 기도하고 가서 여의도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잖아요. 참 그래서 속으로 별난 사명도 다 있다. 우리 같으면 거기 돈 주고 가 살아도 못한다고. 근데 그건 자기 사명이라 그래요. 또 그런 분도 계시긴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다윗이 그러잖아요. 의인들은, 우리들은 악인들이 보복당함을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이거예요. 역사가 순환되는 거니까 선순환되기도 하고 악순환되는 거기 있으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자여 공의로운 심판자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냥 저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날이 와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뉴욕의 맨하탄에 가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높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맨하탄 그 빌딩에 올라갔을 때가 1월 달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이렇게 맨 꼭대기층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맨 마지막에 스카이 뷰를 안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 돈 베푼 적을, 거기도 돈 받더라고요. 63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돈 받는 것처럼 돈 두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 꼭대기 올라갔어요.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 바벨탑이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같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가 100몇 층인데 여기 뉴욕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주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60층, 70층, 80층, 100층에 이르는 빌딩이 70 몇 개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빌딩 숲인데 그때 드는 순간이 이거 바벨탑 창세기 11장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날아간다 이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한 방에 날아간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진짜 제가 요즘에 우리 동네만 봐도요. 이렇게 높은 빌딩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들도 막 쫙쫙쫙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저는요. 막 겁이 나요. 아 이거 바벨탑이다. 이거 바벨탑이다. 악의 탑들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걸 모르고 좋아만 하고 있어. 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디다가 빌딩 사는데 빌딩이 올라갔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한 방에 치실 날이 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거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전도할 생각들은 안 하고 교회가 뭐 건물 몇 개 하나는데 뭐 옆에 또 올라가고 옆에 또 올라가가지고 교회 재산이 100억이 됐대. 100억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바벨탑인데 이때. 오늘 제목처럼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오늘 제목이. 이 세상을 똑바로 보시라고 지금 정신 차려요. 한 번 이렇게 흔들고 정신 차려요. 우리가 멍할 때 정신 이렇게 흔들잖아. 한 번 흔들고 정신 차려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지금 바벨탑을 막 쌓고 있고 불의가 막 쫙쫙쫙쫙 올라가.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 공무원들이 저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휴, 나는 아주 그냥 역겨워. TV를 못 보고 있어요. TV를 보면 아주 그냥,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버리시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불의와 불법이 이 땅에 득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정말 선교사들의 터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쩌다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58편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세상을 바라보는 의인의 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다윗이 참으로 불의와 불법이 득세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때는 탄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러나 탄식하고 통곡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 허장 선교사님처럼 혼자 아무리 수고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염려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허장 선교사님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많은 기도의 애국자들이 곳곳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바른 눈을 떠서 의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의와 불법이 이 땅에 결코 득세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북한부터 남한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마다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